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율법 교사,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아실 정도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고 주님을 시인할 때 주님께서도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무리 중 한 사람이 자신의 형이 독차지한 유산을 나누어 달라면서 예수님을 상속 분쟁의 해결자로 요청하면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미시나에도 상속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 분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흔하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에 대한 문제는 생존의 문제로 이해가 되었고, 생존의 문제만큼은 정말 두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존의 위협에 대해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상속 분쟁의 해결자,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수는 없다, 그걸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인 얘기를 해주시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생명의 소유,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탐심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신약에서도 특별히 바울은 우상 숭배이다라고 가르쳤고,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도 폭넓게 지적이 되었고, 그것은 피해야 할 악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상속 분쟁에서 자신에게 합당한 재산의 권리, 구약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이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장자에게만큼은 2배의 몫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의의를 제기한 거예요. 나도 그만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죠.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의 주장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상속 분쟁에서 형보다 조금 더 많이 얻고자, 그것을 누리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탐심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탐심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열망이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내 수중에 더 많이 넣고자 하는 것,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취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빼앗는 행위, 결국 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진정한 삶, 나,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참된 평화의 삶의 부조와 불화를 부채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상을 빼앗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삶을 위한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가르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부자였던 그예요. 이미 부자입니다. 그의 밭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이 부자도 다른 농부들이 그런 것처럼 성실하게 밭을 갈고 씨 뿌리고 작물을 돌보았을 것이고, 그 해는 다른 그 어떤 해보다 외부적인 상황, 환경, 모든 날씨, 기후, 기온, 바람 다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물이 잘 성장했고 작물의 수확이 풍성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부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기대 이상의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부자였던 그였지만 풍성한 수확으로 저장할 곡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 17절에서 1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의 생각에 동의 안 하시는 분, 아마 이 부자의 생각에 우리 동의할 거예요. 이미 저장고가 있지만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되면 쌓아둘 공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저장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두자.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하는 그 생각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리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기치 못할 때 찾아오고 나아가서 그 죽음은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부자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에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누가 보아도 아주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치부하셨을까요? 한번 다시 17절 이하 19절 살펴보겠습니다. 이 17절 이하 19절에 보면 이 문장의 전체적인 주어는 나입니다. 나. 나를 주어로 삼아서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 심지어 무엇까지 다룬대요? 자기 영혼도 다뤄요. 자기 영혼도. 생각도 내가 하고, 걱정도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하고, 곡간을 헐고 세우는 것도 내가 하고, 곡식도 물건도 내 것이고, 그것을 쌓는 것도 내가 하고, 영혼을 위해서 말하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모든 것이 누구 중심적이죠? 나 중심적이에요. 아마도 이 부자는 평소의 일상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행동한 것이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탐닉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죠. 정말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을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반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는 분이 있다. 내 영혼을 찾는 분 앞에서 네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헐고 세우고 곡간을 쌓고 그것으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곧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으시면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쌓은 것들, 그 값을 전혀 치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쌓은 것들은 계속해서 소유할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탐심으로 얼룩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탐닉적인 삶은 곧 자기 파괴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2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부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책망은 이 땅의 부를 나만을 위해 쌓는 것, 마치 그것을 내가 계속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태도에 대한 책망인 거죠. 이런 태도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을 진실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태도이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으로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일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기 위해서 22절 하반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호주머니에 전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돈주머니.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때로는 적극적인 관심, 돌봄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지금의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염려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염려 자체를 금지하는 보편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제 삼는 염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땅의 것을 쌓고 그것으로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태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탐닉적인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 합리적, 보편적 가치로 늘 우리의 삶이 모자라지 않기를 바라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구나. 예, 저만 그러네요. 모자라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더 많이. 근데 한번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얼마나 가져야 충분할까요? 얼마나 가져야? 얼마를 갖고 계시면 염려하지 않을까요? 이 기준을 정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합의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회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아는 기회가 되었죠. 그만큼 우리 배가 얼마나 풍족해져야 만족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정도는 있어야. 결국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내 삶을 통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전제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죠? 왜 우리 사회에서 먹고 마시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삶의 계층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입는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계층에 속하기 위해서, 이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목숨을 위해서 하는 거고 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끼를 먹든 저렇게 한 끼를 먹든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입든 저렇게 입든 입는 거예요. 뭘 마시든 그냥 마시는 것일 뿐이에요. 결국 다 뭐 하자고 하는 거죠? 뭐 하자고 하는 거죠? 살자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살자고 하는. 근데 살자고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너하고 나하고 달라. 그러면서 서로 차별하고 거부하고 배제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요,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살기 위한 수단. 그런 삶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계층을 나누는 건 또 다른 탐심인 거죠. 또 다른 탐욕이에요. 목숨과 몸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땅의 피조물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수님은 까마귀, 백합화, 들풀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까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부정한 조류예요. 새예요. 그러니까 관심 밖의 피조물인 거죠. 이런 까마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지도 거두지도 골방도 창고도 없지만 살아가도록 하신다. 들의 백합화도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게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게 뭐냐면요, 이 중동 지역은 이 중동 지역, 근동 지역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빵을 만들 때, 그리고 우리처럼 나무가 많지가 않아요. 나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내서 불을 피우질 않습니다. 덤불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불을 피우는 그 들풀이에요. 쓸모 있어요, 없어요? 그늘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건데 그거 언제 쓰냐면 빵 만들어 먹으려고 할 때, 그때 쓰는 들풀이에요. 아궁이에 쓰는 들풀.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지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돌보지 않으실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되묻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현실적, 합리적, 보편적인 가치를 따라서 염려하면서 생존을 보장받고자 노력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된다. 더 쌓아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알 수 있느냐? 키는 이 길이를 재는 단위, 큐빗, 한 45cm.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40cm, 50cm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키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키라는 단어가 길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시간적인 의미. 앞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수명이죠. 수명.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그 수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염려가 1시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1시간의 수명도 연장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생존을 염려하는 태도에 대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생존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것 당연하게 보이고 우리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런 태도는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너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뭐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누구로부터 얻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그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 나,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내 필요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채우도록 도우며 삶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원을 구한 이후에 그 나라를 살아가는 첫 번째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아갈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양식이면.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까마귀, 백합화 그리고 들꽃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것들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나의 필요를 넘어서 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사람의 일상을 회복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같이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구제는 없는 중에 하는 고귀한 자비로운 행동도 있습니다. 진짜 없는데 없는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고귀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구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필요 이상 초과분이죠. 초과분. 초과하여 쌓아진 재물을 통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제입니다. 즉 내가 분배받은 것 그 이상으로 소유하게 된 재물을 통해 하는 것이 구제예요. 그래서 추수기에 밭에 곡식을 거두는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서리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그 밭에 떨어진 이삭들이 있어요. 줍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이 이거라도 거두어 주어 먹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제는 기도와 금식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핵심적인 경건 생활이고 그것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이런 책임을 다할 때 탐심 그리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 즉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는 결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배낭은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좀도 먹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소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보장받은 삶이다 라는 것이죠. 왜요? 비 올 때마다 이 배낭은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이처럼 구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못 나눠주죠. 내가 내 것을 지켜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유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매야 하는 것이죠. 이 배낭을 만들어 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보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댕커라는 분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은행에 통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날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원리와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하늘나라의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를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통장 채워가겠죠. 근데 이 통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오늘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 내일은 없는 거죠. 오늘 34절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는 거죠.
겨울이 오기 전에 저희 부모님들은 작은 창고에는 연탄을 가득 들여놓았고 마당에 작은 공간에는 겨울에 땔감용 나무를 잔뜩 들여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장하시잖아요. 그때 저희 가정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많다, 가득하다, 풍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춥고 긴 겨울을 나고 지내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연탄은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나무도 마찬가지이고, 김장은 먹기 위해서,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만약 그것이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겨울 내내 걱정이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추운 날을 보내야 되고 먹을 것은 없고 아마 매일이 근심 걱정 염려였을 거예요. 이처럼 사는 문제는 필수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기근, 홍수, 그리고 전쟁과 분쟁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들의 두려움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기도 해요. 제자가 걸어가는 길은 거부와 거절, 그리고 배척과 죽음이라는 생명의 위협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명의 위협은 곧 무엇을 가져오냐면 생존의 위협, 사는 것의 위험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존의 위협을 받는 두려운 상황, 예수님도 배고프셨잖아요. 근데 이 배고픈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존의 두려움 속에서도 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맙시다. 부자는 생존의 두려움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탐닉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설 어떤 틈조차도 없었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뜻밖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탐닉적인 부가 생존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기 자녀를 잊지 않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서로 돌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돌봄, 너와 우리의 돌봄이 함께 할 때 나라는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제를 일삼아야 됩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메게 됩니다. 이 배낭이 낡아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나눌 때 이 배낭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떡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떡에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통해서 누구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차별하고 배제하고 증오하고 이런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것을 우리 이웃들 무엇보다 갚을 수 없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허름한 옷을 입어도 천국 가요. 값비싼 명품 옷을 입어도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허름한 옷 입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값비싼 옷 입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자의 상다리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가 천국 가듯이 고귀한 것을 먹는 사람도 천국은 갑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 가서도 부스러기 먹고 천국 가서도 좋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하고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합니다. 엊그저께 제 옷을 좀 정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옷이 많은지 정신없이 사댄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저도 입고 안 입는 옷이 있어요. 사놓고도. 사놓고도. 그 나머지 결국은 못 입고 썩는 거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버려야 되고 디자인이 바뀌었으니까 버려야 되고 색깔이 안 맞으니까 버려야 되고. 근데 오늘도 헐벗어가지고 추위에 떠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루 세끼 든든하게 드시잖아요. 어느 누구는 하루 한 끼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는 이런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관이에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기 위해 부요해야 돼요. 교회가 가난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난하면 하나님께 부요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부요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부요를 교회와 함께 나눌 때 교회도 하나님께 부요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서 삶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만큼 부요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가난한 자들을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저와 함께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까마귀, 백합화, 들풀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신뢰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탐닉적인 염려를 물리치고 생존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구제하는 낡아지지 않는 이 배낭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